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신약 교회에 대해서 생명의 삶에 우리 신약 교회 또는 교회라고 하는 교제도 있기도 해요. 보면은 같이 보면서 해야 돼요. 그 신약 교회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했을 때 가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하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내 대신 나의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반석이다. 이제 반석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 말씀을 서론해 보면은 우리가 무지했는데 잘 몰랐는데도 안 망하고 살아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면은 잘못한 거 많은데도 오판한 거 많은데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다. 왜냐? 반석 위에서 넘어진 것 같아요. 반석 위에서 넘어져 있어도 반석이고 앉아 있어도 반석이고. 근데 뭐냐면은 이 자꾸 반석이 있는 데서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면은 그래도 반석이니까 망하지는 않는데 쓰이기가 힘들어요.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마귀한테 공격 안 받아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마귀를 무찌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 시험 안 들어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시험 든 사람을 건지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랍니다. 난 낙심 안 돼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낙심된 자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죠. 한 단계도 높은 거예요. 기대치가.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난 적당한 응답 받고 싶어요. 적당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쓰기 원하세요. 일꾼으로 사역자로 쓰기 원한다고 보면.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제일 신약교에 나온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우리 이 세번역으로 된 거지만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시몬 바요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깨닫는 거를 전적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사야 말씀에 주일 말씀에 보니까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을 보내면은 못 깨닫게 돌아올까봐 못 깨닫게 보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너는 못 깨닫겠지만 이사야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죠. 안 믿는데 안 돌아오는데 누가 듣습니까? 누가 돌아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이 나중에 천년 후에 성취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와요. 지금도 뭐냐면 성취되어져.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고 빛이 어둠이 비치는데 떠나고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 지금도 성취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 때에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교만하면 안 돼. 교만. 치유됐다. 교만하면 안 돼. 내가 기도해 줬더니 낫다. 내가 기도해 줬더니 낫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어가지고 낫게 하셨다. 그리고 치유사역회 갔다가 기도해 줬더니 사람 막 목사님 낫다고 막 좋아가지고 뭐냐면 이게 뭐냐 그 디스크 목 디스크 낫다고 막 그냥 그게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목사님에 대한 축복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믿고 했을 뿐인 거고 믿고 한다고 되나요? 믿고 해도 안 되지. 믿고 해도 성령이 역사해지 되지 뭐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난 정신없던데 피곤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느낌도 안 들어. 보통 하면은 성령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내가 막 뜨겁고 더워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은 피곤해가지고 왜 갔다 왔다 그러지 음식을 피곤해가지고 가다가 죽을 거 오다가 죽을 거라고. 요즘 자기만 차만 타면 졸려 그래. 막 껌 먹고 막 그리고 막 해적기도 해도 졸리더라고 보면은 정신없이 했는데 정신없는 건 상관없이 이 사람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취해져. 그래서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어둠이 떠나게 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빛이 비춰야 깨닫는 거지 안 된다고요.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인간들인데 하나님 우리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바울 같은 경우 절대로 안 되는 인간이에요. 물고기 잡는 인간이에요. 물고기 잡아봤자 별 소용없는 인간인데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불러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고. 그러니까 막 바울이 안지명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나는 너희가 성정이 같다, 성정이 같다, 모든 게 너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것이다. 이게 또 정확해요. 번역이. 너는 베드로다.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 반석 위에 위에다가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밖에서 끄집어냈다라는 건데 이 사단의 손에서 저주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죽음의 문이 그를 이기지 못하니라.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라. 죽음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해. 우리를 이기지 못한대.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고 하늘의 계획이 이 땅에 성취되어진다고 보면 주의 천국 전사를 동원되어 흑암 표지 무너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푸는데 하늘과 다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영혼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결제받아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페트로스, 페트라라는 게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보면은 페트라. 근데 이 페트라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돌산을 깎아서 반석 위에 세운 판이라는 신전이 있었대. 그 판 위에 있는 신전이니까 신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교회를 그러니까 이 판 위에 돌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신전을 세워놓으니까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쪽 지방에 지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2000년대 지진이 많아가지고 도시들이 없어지고 그래요. 심지어는 돌바위에다가 막 집들을 막 지어놨는데 파가지고. 근데 어느 날 자취가 없이 싹 없어진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 수맥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 바위산에 물길이 없어진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게 나와버리는 거죠. 나와봐. 그리고 우리 실로암 못에 간 거라 하는데 그 실로암 못이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거를 인조로 만든 거예요. 물을 비 오는 걸 모으려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5만 명 되는 그 예루살렘 인구가 그 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또 뭐냐면 이들이 항상 외부의 위협을 받으니까 산 위에 반석 위에. 그래서 에돔이라는 족속들이 산 위에 사는 이유가 적군이 없는 거예요. 보면 공격해 오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히 살 수 있는 거죠. 보면. 근데 그 에돔도 멸망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있다. 근데 이걸 자꾸 놓친다니까요. 사단이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야, 이래도 반석이냐? 되냐? 안 되냐? 먹고 살 수 있냐? 염려, 두려움, 걱정들 막 들어오게 하죠. 그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요번에 가서 배웠는데. 그 악한 영들이 그것들은 다 잔챙이들이고 원 귀신이 있는데 그게 7귀신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7귀신 7마리만 얘기 아니라 많은 귀신을 얘기하는데 그 원귀신이 뭐냐? 신명기에 보니까 쓴뿌리 독초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따라가면은 너희가 뭐냐면은 너희의 독초가 되고 너희의 쓴뿌리가 된다. 그 쓴뿌리와 독초는 원래 내적 치유에서는 이거는 쓴뿌리 독초가 뭐냐? 상처가 독초라 그러는데 쓴뿌리라 그러는데 왜 우리가 은혜 받는데 잘 안 되고 왜 기도하는데 잘 안 되냐? 그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그 쓴뿌리를 해결하려고 내적 치유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어렸을 때 과거에 나를 만나서 야, 너 괜찮아. 너 초등학교 때 큰 어려움 당했는데 엄마 아빠가 안 계셨다. 그럼 네가 막 외로워서 막 돌아다니고 주워 먹고 그랬는데 거기에 만나서 이제 어린 나의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야, 초등학교 정호가 너 괜찮아. 너 엄마 아빠 없이 유치원 혼자 다녔지 할머니랑. 유치원 괜찮아. 위로해주고 그걸 내적 치유라 그래요. 근데 이 치유사에서 내적 치유에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 내적 치유란 말은 원래는 쓴뿌리 나는 그 내용은 우상숭배가 쓴뿌리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영들이 죽음을 끌어들이고 염려를 끌어들이고 두려움을 끌어들이고 걱정 뭐 이런 것도 다 끌어들여요. 질병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 원뿔이 되는
이 우상숭배의 영을 쫓아내면은 가문의 이 우상숭배, 불교의 영, 무속의 영, 그리고 제사법 받아먹던 그걸 쫓아내고 나면은 그 원뿌리가 쫓아내지니까 나머지 잔치기는 쉽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 이걸 제가 이해하고 나니까 야, 성도도 뭐라고 그래. 뭐라고 이렇게 없다. 왜 그러냐? 귀신만 작살내고 쫓아내면 된다. 어제도 우리 그 대학교 가야 되는데 우리 영석이 전화해. 영석아, 너야 아빠 닮아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안 하려고. 근데 얘가 마침 이게 그 헬스장을 다녀서 운동을 막 해. 그래가지고 야 민석아, 너 처음에 아령 10kg짜리 못 들었잖아. 아령 10kg짜리 20kg짜리 있거든요. 이 아령 이렇게 이걸 하는데 이걸 20kg짜리 있다. 너 10kg짜리 못 들었잖아. 이제 들지. 그러니까 왜 목사님 든다고. 봐라. 근육을 키우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어려운 걸 해야 돼. 어려운 거. 어려운 걸 하면은 근육이 커지는 거야. 야,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반만 올라가도 반 올라간 만큼 등산한 거니까 그건 너에게 건강이 오는 거야. 네가 대학 가가지고 중간에 관둘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해보면은 힘들고 어렵지. 지나고 나면 그게 너에게 큰 인생의 자산이 되는 거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쉬운 길 가지 말고 어려운 길을 가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해야 돼. 보면은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면은 실패도 괜찮다니까요. 실패도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다가 바위를 깎아가지고 신전을 지어놓으면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이 든든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데 사단이 거기에 속이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후대가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이 반석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빛의 비밀을 못 누리도록 공허 혼돈 뭐냐면은 이 흑암 위에 자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희 영혼을 지옥에다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있다. 그 다음 먼저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한다. 그냥 너희의 이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일어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는데 기도하면은 뭐냐면은 4차원의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일들은 거의 11차원이라는 거.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에서 11차원까지 넘어가는 거.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땅에서 매는 어떻게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부는 어떻게 하늘에서 풀려? 아니 보호자에서 다 알고 계신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해서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보고하는 거죠. 성령께서 보고하니까 혼돈이 있어? 그리고 뭐냐 공허해? 흑암이 있어? 혼돈이 뭐예요? 이거 아까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공허, 허해. 여기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할머니들도 허해. 그래서 멋진 할아버지도 만났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할아버지 만나면 손주들과 멀어져. 할아버지랑 친하면 할아버지 챙기느라고 손녀랑 멀어지고 아들이랑 멀어져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 할배 선택, 뒤죽거나 할배 선택하든지 젊은 세대랑 같이 놀고 싶으니. 근데 놀아보면은 젊은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지. 할아버지랑 노는 게 하나도 안 재밌어. 보면은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지. 응? 근데 거기 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그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저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해요. 뭘 하냐?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저기에 빛이 비쳐야 되는구나. 우리 애들 학업에 빛이 비쳐. 집중이 안 돼. 그래 아까도 숙제하는데 다 못 끝냈어. 나는 쓰레기인 줄 알고 막 버리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이거 쓰레기 아니라 아들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
괜찮아? 왜 괜찮냐? 아니고, 아니, 그게 빨리 끝내야 돼. 그 정착 안 된다. 딴 게 생각나고, 놀게 생각나고, 놀게 생각나고. 돌아다니고 싶고. 옆에 있는 괜히 주한이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왔다 갔다 한다고, 방해된다고. 괜히 제가 욕먹어, 방해된다고. 그 내가, 아빠도 방해 안 되는데, 네가 왜 자꾸 방해된다 그러냐. 내 돌아. 괜히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그러지. 괜히 오만 놈한테 함부로 해서 조금 방해됐어요. 그러나 뭐 그게 그 정도 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이는데 방해되진 않았어요. 생각을 수학 문제 풀면 방해될 것 같은데 잘라서 붙이는데 뭐가 방해돼? 나는 말씀 묵상하는데도 방해가 안 되더만. 여러분들 지켜가야 4차원 세계, 11차원 세계가 일어나는데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인다니까. 기도하면은 이루어져요. 성취되어져요. 흑암 저주 떠나가요. 그래서 이 뭐냐면 구하면 근데 안 구하면 어떻게 되냐? 안 구하면 뭐안 구해야 돼요. 왜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은 사단이 뭐라 그래요? 요반 때 그러잖아요. 봐, 축복 주니까 잘 믿지 않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가잖아요. 잘 믿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 그러면서 뭐냐면은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보면은 심어야 거두죠. 안 심고 어떻게 거둬요? 심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건 불신자도 아는 내용이라 심어야 거두는 거라. 그래서 뭐냐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게 해달라. 근데 그 어둠이 기도할 때 근본적인 어둠은 그게 가문에 내려오는 그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예요. 종교의 영이에요. 그걸 쫓아야 돼. 그게 무너져야 돼. 무속의 영, 제사받은 목사님. 아침 새벽에도 우리 이경 여사님 기도해 주는데 막 배가 아프다는 거야. 다 까먹어. 성도도 많지도 않은데 다 까먹어. 배가 왜 아파요? 그러니까 신장에 빵꾸가 나와가지고 그 당이 좀 새는 거 단백질이 새고 그러는 거. 거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대세요. 올려요. 손 올리니까 내가 그 위에다 손을 올리죠. 올려가지고 잡고 치유해달라. 떠나가게 해달라. 저주 떠나가게 해달라. 왜? 예수님이 하랬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고 했으니까 나 이제 믿거든요.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조수기 원사님이 배가 아팠다니까. 그 새벽에 못 나왔더라고. 잘 나오시는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까 11시 기도에 와가지고 알겠다고 하자고 배 손 올려. 배 손 올려. 왜 그러냐? 조금 믿음에 더 올라서려고 그러면은 사단이 한번 그거를 못 올라서게 하려고 그래. 못 올라서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내가 해주는 도와주는 거죠. 도와줘. 나오라. 나오라. 뭐냐면 병원에서 많이 났는데 그래도 또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나오라. 나오라고.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거 나오라고. 예배 오는 거 방해하는 거 나오라고.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거 나오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밥 먹은 거 나와. 이 집에 제사밥이 많아. 제사예요. 나오라고. 삼사도 올라가면요. 다 무속이고 다 불교고 다 죽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길 수는 있어요. 의지로도 이길 수는 있어요. 무조건 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겨내요. 근데 이겨내는 대신 어떠냐면 성질이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기고 서울대 들어가잖아요. 가난 속에 서울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 들어와서 내가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성공해야지. 여기로 꽉 차 있어. 그러다가 이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막 폭언을 퍼버려. 애들을 낳는데 나 이것들은 뭐 내가 이렇게 돈 벌어주는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불평하고 막 하고 그러다 막 그게 보면은 막야막 두드러 패고 막 욕하고 막 그런다고 보면은 왜 그러냐 그거를 깡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 막 애쓰고 힘쓸 때 그때 악한 얘기를 들어가거든. 막 스트레스 받는데도 막 스트레스 막 이겨내고 하는데 그 악한 얘기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긴 거잖아. 그 자기 힘으로 이겼으니 어떻게 해요? 나의 종교에 빠진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새끼도 마음에 안 들고 부인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가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뺑판 죽여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임신을 해갔는데 장모님이 하나밖에 없는데 장모님이랑 싸워 장모님을 내보냈대요.
내가 설교하고 났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이 성령 설교 다 끝났는데 이 목사님 마이크를 잡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해야 되지만 이 목회에 좀 방해됐으니까 5주 동안 고민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른 교회를 가라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악수하는 손을 뿌리쳤네. 쳤는데 여기 손이 좀 꺾이면서 이게 저게 일어난 거야. 그래서 여기다 기부스를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판사한테 신고해가지고 법정을 신고해가지고 그러면 받아. 우리 뭐냐 여기 가가지고 재판 받아가지고 결정을 내자. 그래가지고 그분 결국엔 나갔어. 그래서 가사한테 물어봤죠. 왜 나가시냐 자취시면 다 물어봤죠. 안타까워. 장로 하나 세우는데 컵다가 달아요. 컵다가 달아도 안 돼. 장로고 뭐고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사람이 못 세워요. 태신자에서 불러와서 장로까지 세우려면요 뒤져요. 최소 7년이요. 최소 7년. 단수집사 맞는데 뭐 3년인가 사니까 우리 장로가 지금 무음 7년인가 5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된단 말이고 또 그것도 사회적 지위도 돼야 하고 중령 출신이고 연금도 나와. 아유 가난한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람 그것도 장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냈다 쫓았는데 이런 거 처리할 때는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이게 장로교구나. 장로는 싸우는구나. 장로교구나. 보면서 아이고 그냥 냅두겠어. 냅두겠어. 뭐 때문에 싸웠냐.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그 뭐냐 위임 목사 되는 거 그거를 다 하기로 했는데 뭐가 또 불신앙이 들어갔는지 틀어졌다.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되냐. 미리 열심히 기도하고 터졌을 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어루만져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면 끝나요. 아들이 아주 친하대요. 절친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전화 왔고, 야, 그럼 아빠랑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만나냐. 그러니까 몰래 만나면 되지. 나 어떤 생각이 드냐. 아니, 구하면 되는 건데 미리 예상을 못하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트러블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마귀는요. 두 사람도 나눈다니까. 두 사람도 나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말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생겼다 갈등 생겼다 기도하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그 핵심이 뭐냐. 하늘의 열쇠를 교회에 주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뭘로 해야 되냐. 열쇠로 해결해야 돼요. 열쇠 문 잠겼는데 다른 거 가지고 따는 게 아니고 천국 열쇠로 따는 거예요. 이 흑암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뭘로 해야 되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야 돼요. 악한 영이 쫓겨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뭐냐 기도응답이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에베소 1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다시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일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의외로 교회를 정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란 말 알잖아요.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잖아.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공동체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 공동체가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교회 가서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로 그래서 보면은 여기 둘러서 하나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이 손가락이 부러지면은 손가락을 감사해. 그리고 영석이를 기도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갈 수 있도록 이 집안의 학업을 통해서 망하게 학업을 고대학 한번 생각해봤다니까. 그래 이 집안에 제사 지낼 때 문어도 올리더만 문어를 삶아가지고 올렸는데 맛있더라고. 보면은 문어를 먹는데 근데 제사밥 받아 먹던 귀신이 이 김용진 지사님의 자격증 못 따게 하고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20대 못 딴 문제가 60대까지 문제야. 지금 은퇴하는데도 문제까지 문제가 와요. 그리고 22살, 3살 때 따야 될 거를 못 따가지고 학원 다니다가 중간에 못 따고 몇 점 차이로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안 돼. 그래서 이제 거의 그만하자 그랬어.
이제 60 넘어갔으니까 자격증 얘기는 하지 맙시다. 왜? 때려주기도 안 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영적 싸움 하는 게 하나님 더 열어주겠다 해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공부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럼 공부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합시다. 얘 얘기도 지금 학업을 막는 거야. 학업 막으면은 경제 막고 미래 막고 가정 이루는 거 막고 다 막히는 거거든요. 보면은 거기 열등감으로 역사한다고요. 상처로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나 아버지 못하는 오늘도 오라고 그러고 어제 통화하고 네? 왜? 비 왔습니다. 비를 못 이겼네. 비를 못 이겨요. 비를 뚫고 오면 되는데 원래 그 양반 아침에 와서 새벽 예배하고 11시 기도하고 저녁 기도까지 와야 될 사람이야. 하루에 3번 와가지고 부르짖어가지고 직장의 문을 열어야 되고 부르짖어가지고 후대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담배 피면서 뭔단 말이에요. 담배 피면서. 담배 피면 열리나요? 담배 피면서. 오만 지면 몸에 이제 혹들이 생기기 시작. 이제 암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만나지 말자. 병원에서 제발 좀 기도. 임신 8개월 됐네. 왜 나오겠어요? 왜 나?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하시라고 보면은 그런 건 안 해요. 안 하는데 왜 막 이 얘기 하겠어요? 그 양반도 기도해줘야 돼. 우리 교회 아픈 손가락이야. 그 양반 변화되면 응답의 문이 많이 열려요. 그게 공동체. 공동체라는 게 뭐냐? 제가 성도를 얘기할 때 무조건 다 기도 제목에 하나 넣으시라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 응답 받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고 그게 공동체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그게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 여러분 자녀 문제 있으세요? 그러나 영성이보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영성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 주시는 원리. 이게 공동체의 원리예요. 내 손가락이 아픈데 그 손가락을 잘 감싸야 그래야지 내 몸이 열도 안 나고 아프지 않잖아요. 손가락 부러져 온 사람 있잖아요. 겨울에 축구하는데 친구 하나가 뛰다 보니까 손가락이 덜렁대는 거예요. 얼었는데 건드리니까 부러진 거예요. 오, 어떻게 돼서 골절. 그래가지고 알죠.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부러지니까 잘 감싸줘야 돼요. 보면은. 공동체가 지금 한쪽이 뭐냐면 이 손가락 되는 발가락 되는 사람이 아픈데 그거를 잘 감싸주면은 그 교회가 살아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저 이제 성인 목사님 냄새 난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말고 다 기도. 냄새 나게 하고 치유돼. 안 쓰잖아. 오늘 냄새가 더 진하네요. 더 진하니까 더 진하게 기도해줘요. 더 진하게. 곁에 있는 사람도 냄새 맡기 싫으면은 더 진하게 기도해 주시라. 또 이번 주에는 또 중국 과자를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먹이 주면 되는데, 먹이 주면 되는데,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 또 잔뜩 갖다 놓고 왔어요. 보면. 뭘 자꾸 교육 주고 싶은가 봐.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다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면, 교양자면, 성인 목숨들은 실린 구경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온다. 맞아요. 5만 대만 상점에 들려가지고 회우지 다 주고 가니까. 그 막 절면서도 가는 거야. 미약간 끌고. 어찌든 우리 지나가는데 못 알아봐. 그리고 어쩔 때는 누가 김밥 같은 거 김밥 가게도 막 준다니까. 그걸 막 먹고. 뭐예요? 김밥 먹고. 그리고 저기 성민 저기 사회복지센터 있어요. 거기 뭐냐면 미림여고 바로 맞은편. 거기 옛날 우리 교회도 좀 다녔었는데 지금 안 다니는 그렇지만 거기서 라면을 공짜로 주는데 거기서 라면을 2그릇 3그릇씩 먹고 알려줘요. 오면은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초장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사람들이 알 텐데 그 사람이 변화되면 초장교회 선전해 주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전도문 더 많이 열지도 몰라요. 그냥 죽은 나사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좋은 마리아가 열은 것보다 믿음 좀 어설픈 마르다가 열은 것보다 그냥 뒤진 나사로가 연 게 더 커요. 보면 다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믿음의 문은 그냥 죽은 놈이 더 많이 열 수도 있겠구나. 보면은 살아나니까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로를 보러 사람들이 왔대요. 나사로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김용희 집사님 전도에서 교회 다니고 김용희 집사님 교회 다니는 거 확인하러 왔잖아요. 어디에 있냐? 저 숲고개 넘어가면 저기 아래 저기
숭실대 넘어가면 그 바로 넘어가는데 왼편 쪽에 거기 보면 노량진 교회 큰 게 있어요. 노량진 교회. 노랑 무슨 그 그게 커요 보면은 몇천 되는 것 같아. 거기에 있는 권사들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안 오더만 교회 간다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하고 확인하러 왔다는 거야. 이상한 교회인지 어떤 교회. 그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번 태워준 적이 있다니까. 보니까 야 신기하네.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집에서 제일 속삭이는 사람이 제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만지시면은 어떻게 할지 몰라.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느낀 사람이 제일 전도의 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응답의 문이. 그 다음에 언제 오세요? 여기 우주가 나오는데. 시간의 역사. 몰라. 스티븐 그냥 저 사람도 상태 안 좋은데. 하여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방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제자 사역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뭐 보면은 영어로는 뭐 메이크업 써 있는데 잘 못하고 두 번째 보면 어쨌거나 디사이플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이 주어가 있고 그리고 저게 있잖아요. 보면은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두 영어에 보면 디사이플 제자 세우는데 거기에 뭐냐면 동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셔서 뭐하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게 만드는데 제일 방해하는 게 혈통을 타고 들어온 3, 4대 내려온 저주가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치유성에서는. 그리고 뭐냐면은 오늘 말씀이 신약교회에서는 그거를 쫓아내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쓰시는 공동체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종수 목사님 이상한 얘기라고. 거기에 보면은 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협력사역자들 있잖아요. 협력사역자와 성도가 싸우면은 협력사역자들 보고 오지 말라 그런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치유성회를 이 뭐냐면 기쁨의 교회를 쓰시는 거지 당신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쓰시는 거지 당신이 이 목사 성도들 상처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네가 오지 말라는 거야. 보면 이 교회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자기 성도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가정 공동체가 못하는 애가 있으면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지 비방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잖아요. 자녀들 보고 아빠 엄마 뭐 요즘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 엄마 아빠가 문제 있으면 네가 기도해라 라고 얘기한다고. 요셉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다. 사무엘이 어른들 이상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냐. 그게 뭐냐면은 제자다 제자. 어린이 제자. 청소년 제자. 그래서 뭐 거기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건물을 주신대요. 상가 건물 조만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그 아들 딸을 통해서 예언하는데 왜 교회를 안 주시냐 기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그 목사님이 깨닫고 이제 자녀들과 교회와 같이 성도들과 집중 기도했는데 교회 건물 옮겼잖아요. 딸 때문에. 그럼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쓰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비밀을 그래 문제 있으면 비방하지 말고 뭐라 그러지 말고 저도 예전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목회도 문을 열어줘야 되고 지혜를 열어줘야 되고 성도들이 좀 기도 안 하면요 내 마음속에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요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 기도 안 한다고 꼭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필요 있냐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해주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해주면 되지. 그래서 기도 일꾼 키우려고 하는 거야. 3시간 기도팀을 만든다고 내가 한 게, 그 벌써 우리가 360을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만격사 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 근데 왜 만격사 하는 사람을 보냈냐고요. 저 사람이 살리라는 거야. 너희 공동체가 살리라는 거야. 가정 공동체가 살리라는 거야. 부모가 깨닫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기도해서 살리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명령령은 제자를 만들라.
배우고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은사 사역도 있고 예수님의 성품 열매도 있다.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세례요한이 기름 부으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시험이 와요. 속으면 안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와요. 시험을 이기면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나면은 뭐 하냐면은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어둠을 비추고 마귀를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평탄한 게 걸린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거는데 그 시험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치유성에 뭐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꼭 가기 전에 마귀역사하고 갔다 와서 마귀역사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지면 안 돼. 이겨버려야 돼. 몸살나고 막 이거 오잖아요. 막 기도하고 막 몸살나고 막 하나님 붙잡고 그러면요 그 귀신이 떠나가요. 은혜 받았지? 다시 원자리로 내려가야지. 원상태로 내려가야지. 은혜 다 쏟아야지. 그때 우리 쏟지 않고 뭐하냐 집중하면은 이겨나가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자꾸 가르치는 거 아까도 권사님 배 아프다니까 배 아프니까 더 기도하지. 그러면은 이 질병이 떠나가요. 그러면 응답 받는다니까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 시험 와요. 시험 온다니까요. 시험을 이기고 나면 능력 생겨요. 어려운 일을 지나고 나면 능력 생겨요. 예수님의 삶에 뭐냐 사역하는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 3대 사역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를 거둬지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고 성품 나.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물어봐야 돼요. 진짜다 그러면은 뭘 물어봐야 돼요? 성령 받았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물어봐. 저도 물어본 적 별로 없는데 성령 받았어요? 다르게 물어본 적은 많아요. 기도응답 받고 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은 게 아니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르쳐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인도를 받아. 그래서 뭐라 하냐?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님이 생각을 줘야지. 왜 자꾸 생각을 많이 하냐고요, 보면은. 제가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았다니까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는데 또 반대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계속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더라고. 난 그 가르쳐 주는 게 예언의 은사인지도 몰랐어요. 예언의 은사인지도 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안 믿으면 뭐 말지 뭐. 내가 자신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꾸 성취되니까 이제 치유성이 갔다 오니까 내가 예언을 하고 있었네. 예언하려고 한 건 아닌데 궁금하잖아요. 성도들이 어려운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근데 제일 보면은 용속이 문제예요. 보면은 대학 보내는 거.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어떻게 할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전화해. 용서 절차나 받아요. 교회는 안 나와도 오빠랑 통화하고. 응?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장학금 받으면 장학재단에 저 받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원서 쓰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계속 걱정하지 마라. 그 별거 아니다. 인생에 돈 드는 거. 뭐 600 해가지고 1년 1200 한다고 2000, 2400이면은 걔가 직장 가면 알바만 해도 거의 180, 200 받는데 그 1년 다 갚는다. 오케이? 그거 큰 돈 아니야? 너 군대 가면은 월급 받는데 그래도 100만 원 이상 받거든요. 요즘에는 군대가 더 좋아가지고 그냥 2천만 원 모아서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혜택은 못 주지만 돈이라도 혜택을 주자.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그거 가지고 2학기 정도는 못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정책이에요. 그게 보면은. 왜 군대 가는 거에 자꾸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러고 요즘 애들 왜 내가 손해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주자. 그래서 보러도 나와도 된다. 군대가 얼마나 내가 병장이잖아요. 그럼 병장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좀 보태가지고 6개월은 더 추가 근무할 수가 있어요. 6개월 더 일하면은 6개월은 병장으로 사사관처럼 애들 돌보면서 일하고 돈 벌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길이 엄청 많아. 근데 얘가 아는 길은 별로 없잖아요. 고등학교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길이 다 그거냐. 왜 그러냐? 그게 사역이에요, 걔한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열한 제자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를 배웠고 절하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활의 능력을 보고도 의심해요. 그 누가 하느냐? 그 어둠이 없어. 근데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이 어둠이 떠나가서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은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겠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쓰시겠구나. 우리 후대를 쓰시겠구나.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안 해도 좋다. 왜냐? 이 빛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얘가 뭐냐면 공부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공부뿐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과 영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보면은 의심한 자들 있더라. 그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권세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고 기름 있는 자들, 하나님 자들 권세를 주셨으니, 그 보니까 빛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의 요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고 기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마태가 시간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보다. 그래서 이 권세랑 권위, 이걸 뭐냐면은 두나미스랑 둘로 나눠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권세를 하나 묶고 썼어요. 우리 뭐냐면은 이 지위가 있고 실제로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빛의 권세를 사용해.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잖아.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 더 하세요. 이 뿌리되어 있는 뿌리대로 가지고 제사법 받아보면 떠날지어다. 그거 마지막 같이 하라. 보면 네, 그놈이 끌고 들어온 놈이니까 본질은 없애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사도, 사신, 사자,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뭐 하냐? 뭐냐면은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베프티즘 뭐냐 이 세례를 주고 가르치도록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오베이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 삼으라는 교인 삼으라는 게 아니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는 가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디모데후서 2장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가르쳐야 된다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 제자 처음 부르실 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고. 이 권능, 이 귀신, 이걸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싸워야 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경계를 가난하게 하고, 또 뭐냐면은 이 마음 상하게 하고, 분노해요. 이 뭐냐, 아까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황당해. 자기가 문 열고 거기 안에 있는 꺼내면서 정수리를 길이 받아가지고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디스크가 오니까 목 디스크가 오니까 목회의 자신감이 떨어져. 전도도 못 나가. 기도하면 아프고. 그래가지고 치유성이 왔는데 성도들이 치유성이 먼저 와가지고 사모가 먼저 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대요. 목대 목사님. 그래가지고 치유받으려고 기도하다가 그 치유받은 거죠 보면. 그 성의를 하나님 주신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디스크가 나. 귀신을 쫓아내는데 질병이 떠나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학업이 열려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경제가 열려. 그냥 믿으면 돼요. 해보면 되고. 그래서 응답 받는다니까. 그거 넘겨보세요.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지식 전달과 능력을 배양. 이 머리로 하면 뭐 하냐고요. 실제로 해봐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실습하잖아요. 우리 교회 거기 가면 잘한다고 맨날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요. 사역을 잘하네. 사역을 잘하네. 왜냐? 했으니까 교회에서 나와. 뭐래. 너 가면은 내 기도하고는 내 가만히 좀 알고 있게. 좀 띨띨해 보이나 봐. 가만히 있다가 그 팀 정하잖아요. 이 팀 정하면은 팀을 정해지잖아요. 나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많이 왔었으니까 오라 그래. 팀 가자. 그럼 내가 이제 쫓잖아요. 그 다음부터 인사도 하고요. 박수도 하고 그래요. 잘하시네요, 그거. 부탁도 없죠. 뭐 하면 되죠. 뭐. 그냥 얘기하면. 그전에는 아는 척 안 해요.
왜냐면 나는 기도해도 반응도 없거든. 나는 반응 없어도 나는 슬퍼했는데 알았다니까. 저번부터 알았는데 저번 성회부터 가보니까 무속과 관계된 사람들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일수록 몸에 반응이 많이 오더라고. 반응이 오더라고. 내가 사실은 뭐 교회를 가본 적도 제대로 없지. 제사를 지낸 것도 뭐 우리 집에 지낸 적도 없지. 부모님이 또 덜 끊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별 반응이 없는 게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영적으로는 일어나겠죠. 표시나게. 근데 앞에 있는 목사님은 불러다니고 난리 부르세요. 그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즘 안 부러워. 얼마나 웃었으면 안 해, 저를 다. 보면. 모르겠네. 보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보면은 나에게 만족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사는 만족. 그래서 전달하고 능력 배양해야 돼요. 능력 배양하는 거는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탁월한 뭐냐면 사역자였던 게 뭐냐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실습을 계속 시킨 거예요. 실습.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애들 기도해 주라. 부모는 자녀들한테 정수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가정에 뭐냐면은 목자고 그 목력이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제사장이에요. 야곱이 예언하잖아요. 12아들로. 그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정교회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출애굽교회 갔을 때는 광야교회가 되죠. 지금에는 이제는 뭐냐면 에클레시아 초대교회가 되고 우리 지금에는 이런 현대교회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경제 기도하셔야 되고. 저 성도들 현금 가지고 꼭 기도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이 경제가 어려우면 다 어려워요. 경제를 부어달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경제를 막는 악한 영은 다 안 하고 떠나갈죠. 해요. 제발. 해야 돼요. 자녀들 학업을 학업을 통해서 학업을 막아 경제를 막는 악한 영은 다 나와 떠나갔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보면은 이종석 목사님 교회 보면은 애들은 많지 않은데 엘리트들이 많아요. 보면 또 공부는 안 했는데도 전문성 있게 애들을 기도해줘서 키워. 귀신 쫓아내가지고 그들에게 능력을 배양시킨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보내어 말씀을 전파하는데 교실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현장 실습을 시켰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듣고 배우고 또 보고 배우고. 그냥 이 뭐냐면 이 그 바리새인들은 듣고 들어서 배우게 했는데 예수님은 보여줘서 배우게 한 거예요. 귀신 쫓겨나는 거 봐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축사를 한 게 보여준 거죠. 실제로 넘겨보세요. 또 넘기고 성령님 체험 시간 넘기고 성령을 받으려면 보세요. 이 가정교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축기가 나오고 안수가 나와. 그 내가 진짜 성령님은 한 분이시구나. 다른 건데 들어가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말씀 사역을 하는데 동탄 순복교회 가서 하는데 이게 지상 명령을 하는데 귀신 쫓아요. 등에 손을 대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 불세례 받게. 그러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 교회만 잡아오면 다 손가락을 든다니까. 3명, 4명에서 매미들 딱 붙어가지고 딱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말씀의 기름 부었게 해다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우리 축산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매미처럼 그 손을 얹고 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 애들 데리고 막 안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달라. 그 부어달라면 약한 영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같은 거예요, 보면. 내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뭘 안수를 할 거예요, 안수. 남자들 중심으로. 안수. 안수는 뭐냐? 축기가 아니에요. 안수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안수를 해서 성령을 부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잘 쏘는 사람이 활 쏘는 거와 내가 활 쏘는 거 다르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래서 성령이 대신 탄식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왜 사마리아에 갔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안수하니까 성령과 불이 일어나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방언이 왜 터져요?
아, 이종선 목사님 맨날 술 먹고 여자 있는데 이렇게 하고 차가 어긋나니 맨날 보여주거든요. 그 여자애 독일에서 왔더라니까요. 그 와가지고 또 얘가 술 먹다가 이제는 자살까지 기도를 한 거야. 유리를 거울을 깨가지고 딱 긁은 거야. 어, 죽으면. 그거 포기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축사에서 그 쫓아내고, 그러고 그러더라. 너 기도를 잘못하지? 일로 앉아. 선교사자 몇 명 딱 나오더만. 그 다음에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 그리고 바로 방언 받자. 바로 방언 터져가지고, 라라라. 어? 왜?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결자, 병든자의 손을 이제 낫느니라. 그래서 안수, 병 넣는 건 제일 끝이에요. 제일 처음은 귀신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남자 집사들이 기도가 안 돼. 보면은. 그래서 축사한다가 축사가 아니고 안수기도, 안수기다. 주일에 오전에 끝나고 나면은 밥 처먹기 전에 애들 기소도 먹더라. 애들은 나중에 되니까 오면은 오전 예배 끝나고는 안수. 왜? 이제는 문제 올 때쯤 됐어요. 남자 50대는요 문제가 산적같이 와. 쌓였던 게 열매가 인생의 열매 맺는 시기 50대. 50대 잘 벌고 잘 인도받아야지. 그 다음에 노후까지 쭉 편해요. 근데 박살나게 생겼어. 내 결론은. 절대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경쟁답 받고 자녀들이 아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겠고. 그러니까 왜냐? 기도하면 치유돼가지고 이제 문이 열릴 텐데. 그래서 안수기도 해요. 안수. 고민돼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이번 성에 가서 꼭 예인답을 받고 와야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몇 명 목사님한테. 하면 되지. 성도들 어떻게 이해하냐. 그래서 한때 내가 자리를 앞에다 깔았다니까. 어떻게 앞에다. 앞에 없는 거. 앉게야. 이렇게 얘기해주려. 그게 안 해요. 귀신 안 쫓아내요. 발견되면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기도해줘요. 안수기도. 왜냐? 기도를 열어줘.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를 열어줘. 기도를 부어. 기도할 수도 기도를 부어주세요. 기도되면 응답받거든요. 보면. 기도 안 되는데 안수집사인데 어떻게 세상을 쳐나가요? 사단이 득실거리는데 그냥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데 숨만 쉬어도 그 여자의 귀신 쫓아가고 독일 가지고 구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는 애가 와가지고 한 번 술 먹고 그 다음 술꾼이 됐어요. 다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이제 결단하고 그전에는 술 먹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었는데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양심에 가책이 생겨가지고 그게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데 손바닥 아래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을 버리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뭐예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손바닥 안에 하나님 미워하던 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거 이거를 내게 가르쳐요.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방해하나 그걸 가르쳐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거를 하면 보여준다는 거. 내가 한 거는 여기 내가 한 거. 실제로 해요. 거기서는 수련 받으러 가니까 다 쓰세요. 성령을 부릅니다. 성령 붓습니다. 성령 붓습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했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냐 그 자리에서 방언 받았어요. 오 나오세요. 나오세요. 방언 원래 할 줄 알았어요. 방언 몰랐어요. 여기서 방언을 터졌어요. 보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의 결심, 손바닥 위로 이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믿음 생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응답을 하며 기대하며 기다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그래서 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말은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욕을 한다는 말은 죄잖아요. 욕하게 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하면은 무기력하게 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기력도 뭐냐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무기력해서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은 그게 직무태만이 되잖아요. 그게 죄가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게 죄로운 거라니까요. 죄를 짓는 거는 분명히 막역사예요. 음란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음란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풀린다. 안 풀리게 하는 가문의 혈통이 내려오는 우상숭배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족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줬고 그거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이게 뭐예요?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싶어요. 성령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제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나 순종하고 싶어요. 나는 믿음 생활로 인도받고 싶어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계시죠.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 몸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뭔 죄가 있는지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지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 그죠? 저는 옛날에 제일 많이 깨달은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시했고 이름이 그때 대학교 때 오토바이 사고 나서 오토바이 망가지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는데 무슨 사역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 이걸 치유하시려고 사건을 일으키셨구나. 돈은 360만 원 받네. 그때는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 꼬부쳐준 거 아파트 팔고 아니 아파트 전세 내주고 그게 나라에서 다시 너무 많이 헤쳐먹어가지고 돌려받고 그거 있는 거 그거를 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걸 내줬는데 그때 내가 탁 깨달았어.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무시했던 거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아야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사역을 열어주시려고 회개하고 편지 쓰고 죄송하다. 이제 속 안 세게 속 안 세게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나에게 정말 터닝 포인트였어 인생이. 은혜 받고 마음 딱 먹었는데 하나님이 딱 경제 문제를 딱 나에게 주는 그것 때문에 걔 친구랑 다 의상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애들이랑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니까. 애들 무리가 한 50명 있었는데 50명 무리가 다 끊어졌어. 그때부터 걔네들이랑 얘기 안 하고 말 안 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했지.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사역의 문을 시작하고 교회가 선신하기 시작하고 그게 문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가 나고 회개하고 그럴 때 믿음 생활에 하나님 결단하고 믿음 생활하고 결단하고 뭐냐 나는 이제 조금씩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애들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자 애들이랑 결단하고 애들 같이 기도해 주라니까. 애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죠. 학교 가서 애들 악한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귀신에 잡혀가지고 학업을 맞고 애가 막 학교에서 쓰레기 발로 차가지고 선생님이 야 너 그러지 마라. 수업 분위기 되겠어요? 개떡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 애들 아파트 애들 많이 가잖아요. 여기 앞에 가면은 저기 앞에 가면은 저기 뭐냐면 여기 있는 저 사립초등학교 간다고 애들 앞에 서 있단 말이야. 8시 정도 8시 반쯤 되면 스쿨버스를 들고 가요. 그거 타고 금천구까지 쭉 간단 말이야. 그 애들 있고 저기 아파트 한 데마다 있어요. 또 삼성 아파트도 있고 동산 저기 뭐냐면 저기 아파트도 거기 학교 좋아요. 왜 그런 진상들은 안 와. 우리 애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한테 대들어가지고 그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해결하는데 1년 걸렸는데 선생님이 병가 내고 학교를 거의 안 왔어요. 학교를 거의 안 오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애들이 수업을 잘 못 받았어요. 코로나 때 애들 한꺼번에 다 떨어졌잖아요. 왜? 애들 다 모니터 열어놓고 밑에서 게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게임하고 있는데요. 그 코로나 3년 있으면서 애들이 읽는 게 떨어졌대잖아. 보면 그게 평생 영향 온다니까. 보면 학업 3년 놓친 게 학업 1년 놓친 게 평생. 그래서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냥 네 공부해라. 제가 그 본 것도 진술서 몇 번 쓴지 몰라.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너너너너 쓰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씨발 수도금 다 욕하면 선생님을 살려야지. 선생님 우리 감사하다고 몇 번 전화 고맙다고 천주교 신자인데 고맙다고 보면 뭐냐 방해하는 이겨야 돼. 여러분 이기기만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정말 이 성령 충만 비밀 교회의 비밀 살리는 비밀을 누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진도 교통하심이 지역과 문제 세계 살리고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